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음미해 보고 싶은 것은 부처님 말씀 가운데 법화경 묘음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을 간단하게 8자로서 줄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불국토 중생성취, 이건 딱 8자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말했으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제가 쉽게 번역해 보면은 정불국토, 부처님께서는 국토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중생을 성취시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스님들이나 불교 학자들이 정불국토란 말을 잘못 해석해서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기를, 부처님이 국토를 깨끗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 국토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깨끗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부처님 국토가 더럽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화경을 부처님이 태어나신다는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지요. 그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는 지금의 북인도, 지금은 네팔입니다. 그것이. 그래, 그 나라에서는 한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나라 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의 말이. 그것이 그 당시에 사용한 말이 산스크리트입니다. 지금은 산스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법화경을 보면은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와 그 다음에 한문으로 구마라집이 번역을 했으니까, 그래 구마라집이 번역한 한문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말과 그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했지만 내용이 다 틀려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 사람 나름대로 경전을 갖다가 번역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에게 맞게끔 번역하는 게요. 우리 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다 보니까 옷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중국 옷하고 우리 옷하고 또 다르거든. 인도 옷하고 우리하고 또 다른 게요. 우리 생활에 맞게끔 옷을 입는 겁니다. 역시 언어도 거기에 맞게끔 언어가 되어 있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로 번역하다 보면은 원어 산스크리트 말과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생각에 맞게끔 경전을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나서 차이가 나는 것을 원어를 보고 하나하나 대비를 해가 번역한 것이 지금 4개국 대비 묘법 연화경을 제가 지난 3월 달에 완간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곳에 따라서 그 생활 습성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 내용은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출현하셨나? 왜 깨치시고 왕의 자리도 버리고 6년 동안 고행 끝에 또 깨치셨다고 해놓고 45년 동안에 중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 어려운 고행을 하셨나는 부처님의 출세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의 최후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가지 한문으로 8글자로 맞춘 정불국토 중생성취. 부처님께서는 국토를 깨끗이 만들어서 중생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오늘 불교 부처님의 목적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음미해 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해라고 그랬습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이 고통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 세상이 고통이 심한 것이냐고 하는 것을 법화경 비유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바국토는 높고 낮음이 평등하지 못하고 심하다. 심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심하기 때문에 예악이 충만하다. 더럽고 악함이 가득하다.
그래서 더럽고 이 세상이 높고 낮음이 심하고 더러운 부정부패가 심하고 악함이 이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부처님이 몸마저 부처님마저도 비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비겁하고 자그마하게 가볍게 보인다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보살도 그 모양이 역시 조그만하게 보인다는, 즉 조그만하게 보인다는, 가볍게 보인다는 게요. 가볍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뜻을 다시 한번 되풀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지금 요새 언론이나 신문이나 뭐 전부 TV 틀기만 하고 뭐 해도 그렇고 신문 쪼가리를 봐도 전부 이 세상이 부정부패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부조리고 고통이 많은 이런 더럽고 부조리한 것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 중생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평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불교 신도들이 스님들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절에 나오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신심이 더 더워서 스님들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신도들은 간단한 겁니다. 부처님 이제 거기 가서 내 복 빌고 내 목적이 있는 게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합격시키달라, 우리 남편 진급시키달라, 전부 그런 소원을 빌기 위해서 절에 나오는 것이지, 부처님을 위해서, 스님들을 위해서 나오라면 제가 과연 절에 과연 몇 사람이 나올 거나 저는 의심을 합니다. 저거 잘못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간단합니다. 내가 평안히 살고 이 세상 내 가정이 평안하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중생들은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부조리한 세상, 높고 낮음이 심하고 더럽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한 게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중생 땅을 깨끗하게 하고 이 부조리를 없앰으로써, 부정부패가 없게 함으로써 중생들이 바라는 평안하게 삶을 이루어주기 위한, 그래 그게 중생성취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살기 힘든 땅, 국토, 높고 낮음이 심한 세상,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의 사이의 갈등, 이런 모선을 없애고 중생들이 다 함께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가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는 저희들은 불교 신도니까 부처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말씀을 자꾸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원하시는, 전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국토, 불국토입니다. 그 불국토에는 이름은 이구라, 더러움을 여인 나라다.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땅은 평안하고 평정하다, 딱 바르다, 평정하다, 평안하고 딱 바르니라. 그래서 그 나라는 깨끗한 것으로서 장엄을 한다. 장엄을 하고 그 나라는 항상 편안하고 풍요롭다. 그러고 안락하다. 그래 그 나라에는 항상 보살을 보배로 삼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말을 이제 바꿔봅시다. 그 나라는 더러움을 위하였고 항상 높고 낮음이 없고 평등하고 딱 바르고 깨끗한 것으로서 장엄을 했느니라. 그래 그 나라로, 그런 나라는 그러고서는 항상 평안하고 항상 풍요롭고 즐겁기만 하다는 게예요. 자, 우리 바라는 것이 그런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에는 어떠냐? 보살을 보배로 삼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높고 낮음이 시오고 부정부패가 심한 곳에는 보살도 조금씩 가치 없게 보이고 부처님마저도 가치 없게 보인다는데, 이런 나라에는 살기 좋고 풍요롭고 평안한 나라에는 보살을 보배로 삼는다는 게예요. 어떻습니까? 정반대지요. 그럼 다시 이걸 바꿔봅시다. 보살을 보배로 삼는 나라에는 풍요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즐겁고 항상 깨끗하다는, 그렇게 되는 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그마한 말사인 제가 제천 한산 사는 곳에서 8년간 주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지를 가기 전에 서울 성가대학에 있을 때 우연히 그때 본사 주지, 그건 본사가 법주사니까 본사 주지를 우연히 만났는데, 저보고 거기 주지를 할 사람이 앉아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게요. 하면서 내용을 가만히 옆에서 들으니까네, 거기 주지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리 비가 있는 게요. 그래 빨리 주지 보내달라는 신도 회장의 전화라.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이야기하다고, 잘 됐다고, 현혜 스님이 주지로 가면 되겠다는 게요. 근데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주지 갈 사람이 저리 비가 있다는 게요. 그러니까 현혜 스님이 가면 된다는 게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기를, 저리 지금 비가 있는데 신도들이 법당 짓겠다고 돈을 모아놓고 뭐 자꾸 자랑을 찾다 하는 게요. 그래 제가 홀려가지고 내가 가마고 갔습니다. 그래 주지를 딱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가서 이제 책가방 하나, 조그마한 옷가방만 들고 주지를 갔는데, 가니까 저런 비어가 있고 저 주지 가운데 신도 몇 사람이 앉아 있는 게요. 그럼 주지로 갔으니 법당부터 참배를 해야 되잖아요. 법당 참배하겠다고 문을 여니까 문이 서가 확 내렸는 게요. 법당에 들어가면 뭐지, 이게 마루가 완전히 스프링이라 쿵룡쿵룡 하는 게요. 밑에 썩어가지고. 법당 넓이가 9평이라. 그마저도 썩어가지고 지금 무너지게 된 게요. 그래 이제 와서 이제, 그럼 어쨌든 법당 이러니까 법당이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주지가, 저거 본사 주지가 자랑하기를 돈을 뭐 몇 천만 원 모아놓고 했다는데, 그래 신도 회장을 저거 이제 그 때부터 뭐 어떻게 된 거 하니까요. 뭐 그런 약속은 했지만은 글쎄요 그래요. 글쎄요 하는 게요. 그래서 정기법회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초하룻날 신도 정기법회 사람이 5사람이 모였어요. 보름날 정기법회 하는데 사람이 3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살면서 법당을 이제 40평을 아래 위층을 2층을 지어놓고, 옆에 땅을 사가지고 130평을 사가지고 요사채를 지어놓고 나오면서 그 요사채 그거 지을 돈을 다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급 그 할 돈까지 여주돈까지 해서 돈을 약 8천만 돈을 제가 후임주지에게 인수인계를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는 장부에 없는 돈도 몇백만 원이 포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고 나오니까네, 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성가대에서 제자들이 많거든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연히 그때 그분이 총문에 있었는데 저보고 하는 사람이, 스님이 왜 그래 바보 같은 짓 하느냐는 게요. 왜 장부 없는 돈을 왜 넘겨주고 나오느냐는 게요. 스님 생각할 때는 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스님 못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주지 넘기고 나올 때 빚을 지할 없는 빚도 만들어 놓고 나오는데 왜 장부에 없는 돈까지 넘기고 주고 나오느냐는 게요. 그래 그 소리 듣고서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높고 낮음이 심한 곳에는 보살마저도 가치 없게 보인다고 그랬는데, 참말로 그 부처님의 국토에는 보살을 보배로 삼는다고 그랬거든요. 보살이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 기도하니까 관세음 보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더라고 하는데, 과연 관세음 보살이 그렇게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살 분들 기도 많이 했을 때 관세음 보살 본 일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관세음 보살 본문품에 보면은 관세음 보살이 허연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33가지 몸을 나선다고 그랬습니다. 33가지 몸을 나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거 다 부처님 당시에 직업인들입니다. 권력 가진 왕의 족속들, 왕이나 왕의 족속들, 귀족들, 군인들, 정치인들, 아니면 재벌들, 장사꾼들, 농업인들 직업 분포를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동남, 동녀까지 있거든요. 관세음보살은 그런 몸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오늘 같으면 현재 한국에 나타났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직업이 몇 가지 종류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 말씀해 보세요. 대략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대략 몇 가지 같습니까? 예? 만요? 예, 만이에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직업 종류가 15,000가지 종류랍니다. 그런데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는 25,000가지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현재 한국에 나타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면 관세음보살은 15,000가지 종류로 나타난다고 할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나타나셨다면 25,000가지나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헌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그때 중생들이 필요할 때 내가 중생이 만약 정치인이 꼭 권력자가 필요했다면 권력자의 몸으로 놔둘 것이고 현재도 국회의원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의 몸을 놔둘 것이고 만약 그 법관이 내가 필요하다 할 거다 법관의 몸을 놔둘 것이고 돈 가진 자가 필요하다면 돈 가진 자로서 나타날 것이고 관세음보살 그렇게 나타나는 게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요. 그래서 돈 가진 자로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필요하다고 돈을 줄 것 같으면 권력자의 눈에 볼 때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왜 남한테 돈을 그냥 주느냐 말이요. 장사를 해야지. 그 바보로 보이는 게예요. 하지만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부처님 국토에서는 참말로 이 세상이 잘 사는 평안히 살갈 할 거면 그런 사람, 보이지 않는 보시하는 사람, 보이지 않고 남을 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보배예요.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분은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그날부터 그 폐품들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병 줍고 뭐 이런 걸 주워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10몇 년을 줬더구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권력자의 눈에 보면 그 병신 같은 짓이 못난 짓이에요. 대학 교수가 할 짓이면 그 짓 해. 하지만 참말로 부처님 눈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을 진짜 대접받는 나라, 남을 위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그 나라가 참말로 부처님 국토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만 많이 가지면은 모든 고통이 없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할 줄 압니다. 권력 가진 자는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어떤 거짓말 하든지 국회의원만 되려고 하고 어떤 거짓말 하든지 권력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도 진급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되는 게 그리고 원수가 돼야 돼. 형제들끼리도 돈 벌기 위해서는 부모 재산 내가 물려받기 위해서는 형제끼리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돈만 많으면 왕이거든. 그래서 저는 날 이렇게 평합니다. 자본주의는 돈 가진 놈이 돈이 왕이요.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민주주의에서는 머리 숫자 많은 것이 왕이다. 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말사주지 하면서도 그러고 본사주지 하면서도 사람 많이 모는 데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주지 하면서 법회만 하면
사람이 한 5, 6천 명씩 모이거든요. 강릉 경포대 바닷가에서 제가 그 법회를 한번 했는데 사람이 한 6천 명 모였어요. 사실 사람 많이 모아야 되니까요. 그래 축사하라고 강원도지사를 초청했더니만 도지사가 하는 소리가 월정사 주지는 저보다 훨씬 낫다는 게요. 나는 아무리 사람을 1,000명 모으려 해도 안 되는데 월정사 주지는 6천 명을 모으니 이건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고 그러더만요. 그랬더니만은 법회만 하는 사람이 5, 6천 명이 모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도지사가 저 앞에 와서 절하고 국회의원이 저 앞에 와서 절을 하더구만요. 별 수가 없더만요. 그런데 내가 민주주의에서는 사람 머릿수가 많은 왕이라는 게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왕이요. 또 한편으로 반대는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에서는 분배의 원칙이죠. 같이 나눠 먹자는 게요. 그러면은 과연 돈 많은 사회에서는 잘 사느냐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뭐니 미국이죠. 그럼 가장 돈이 많으면 잘 살 것 같으면은 미국은 잘 살아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럼 뭐 잘 산다는 건 어떻게 해요? 범죄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이 돌아가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뉴욕이죠. 뉴욕에 돈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뉴욕인데 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압니까? 세계에서? 뉴욕입니다. 뉴욕은 하루에 범죄의 신고수가 몇백 건인지 모른다는 게예요. 1초에 범죄 건수가 몇 건이라는 게예요. 살인, 강도 하루도 몇 건씩 수십 건씩 일어난다는 게예요. 그럼 과연 그런 나라 잘 산다는 곳이냐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잘 산다는 것은 어때요? 남은 거 빼앗고 범죄가 없어야 잘 살 것 아니에요? 근데 왜 가장 돈이 많은 곳에 범죄가 많으냐 말이에요. 그건 돈으로서 우리 근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뚜렷한 드러나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배의 원칙을 외치는 나라는 잘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세계에서 가장 지금 현재 분배의 평등을 주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심한 곳입니다. 제가 3월 달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 평양에서 가장 정말하면 국제 호텔로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호텔입니다. 42층이더만요. 방이 사람 1,000몇백 명이 한꺼번에 잘 수 있대요. 근데 제가 4박 5일을 있었나요? 5박 6일을 있었는데 묘양산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호텔에 주로 있었는데 그 큰 호텔에 손님이 저희들 일행이 10몇 사람 간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 호텔에 방 안에서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불이 어두워서 조그마한 등 하나 켜니까 어두워서 도저히 책을 볼 수가 없는 게요. 평양에서 묘양산까지는 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갈 동안에 2시간 동안 가는데 차 10대를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다가 휴게소라는 게 없는 게예요. 그래 가다가 볼일 좀 봐야 되겠다니까 고속도로에 차 산에 놓고 산에 그냥 살라는 게예요. 묘양산 그 향산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저 이제 동국대학 이사장이라 하니까 그 로얄청이라 해서 이제 그 특별하면 그거 손 특별 사람한테 대우하는 그런 청인 모양이에요. 그 청이 내 하나뿐이라. 그러니까 난방을 틀어주지 않는 게요. 그래서 긴급 난방을 전기 난로 하나 갖다 놓는 게요. 자, 똑같이 분배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자, 그 나라가 잘 사는 곳입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세상은 돈 많은 것이 왕이라 했는데, 돈 많은 곳에도 잘 사는 곳이 없고, 분배를 하면 잘 산다고 하는데, 분배 원칙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리 가난한 나라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깨닫기는 쉬워야지. 제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가 금년에 꼭 만 58년입니다. 48년입니다. 1958년이니까 금년에 2006년이니까 만 48년이죠. 정확하게 만 48년입니다. 제가 10월 28일 날 1958년 10월 28일 날 출가했으니까요. 오늘 10월 며칠입니까? 15일요? 그러면 며칠 있으면 만 48년이에요. 며칠 안 남았죠. 제가 출가한다는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48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외길을 걸었지 딴 거를 한 걸음도 중간에 무슨 뭐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깨치지 못했어요. 부처 못해서. 저도 지금도 잠오면은 자야 되고 병나면 병원에 가야 되고 남이 약 올리면 화나고 솔직히 말합니다. 부처가 돼서 망설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화 왜 내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 잠자는데 밤중에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도 딴 건 다 제가 용서하는데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면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중생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때는 제가 중생의 본성이 드러나 버립니다. 저도 모르는 순간에 주먹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48년도 뭐 했느냐 말이요. 역시 중생 아니에요. 그 48년 동안 해도 해결 못된 것을 붙여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 없는 세월 동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이 6년 고행했지만은 수 없는 그동안에 전생에 계속 수행을 한 게요. 하가 것이 된 것이지 그게 쉽게 부처가 되라고 부처가 그리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 혼란한 세상, 살기 힘든 사회에 항상 자신이 올바른 뜻을 갖고 여기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살기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참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따라서 살기라는 것은 이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한순간에 말초신경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 여러분들 저는 한 번도 내 술집에 가서 춤추고 나는 술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속가 있을 때도 제가 24살에 출가했지만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TV에 보니까 막 애들 미쳐가 막 하는데 와 소리 지르면은 그건 참된 저는 행복이라고 안 봅니다. 순간에 말초 신경에 그 뭐라 할까 그 자극해서 놀아나는 것이지 그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참된 행복을 추구한다면은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관을 확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탈하자면 굳은 여지가 필요합니다. 정의, 보편적 가치관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편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까 그랬죠? 남을 위하는 사람은 그 바본데 남을 위해서 아무 가치 없이 돈 주는 사람은 그건 바본데요. 그 보살이 가치 없이 보이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위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 못난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회에서 과연 부처님이나 보살의 가치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지금 불교 신도가 자꾸 흔들리고 불교 신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임제 의연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참된 부처이며 무엇이 참된 법이며 무엇이 참된 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니까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란 것은 마음이 청정하는 것이며 법은 마음의 광명이며 도는 곳곳에 걸림이 없는
깨끗한 빛이니라고 답을 하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데 부처가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광명이 없고 마음이 어두운데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내 가는 곳마다 내가 사는 곳에 어찌 장애가 없겠느냐 말이야. 여러분들 캄캄한 어두운 밤길에 등불 없이 한번 나가보세요. 가는 곳마다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고 벽에 부딪히고 다칠 수밖에 없는 게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살이에 내가 지금 장애가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무리입니다. 방금 말한 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이 부딪힘이 없고 없이 살아가려면 고통의 원인이고 장애의 원인이 되는 법에 밝아야 되고 마음에 어둠이 없고 마음의 갈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인정사정에 떨어지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칼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깨끗해지고 거울을 걸어두면 천고에 분명히 밝게 비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중국 어떤 선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식 보고 착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좋은 인물 되라고 부모들은 가르칩니다. 한데 부모가 올바른 행을 하지 못하고 자식 앞에서는 내 부모를 내팽개 쳐버리고 함부로 대하면서 자식 보고 효도하라 효도해라, 올바른 사람 되라 올바른 사람 되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느냐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거울입니다. 스승은 제자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남자가 오면 남자를 비추고 여자가 오면 여자를 비춰줍니다. 늙은이가 오면 늙은이를 비춰주고 젊은이가 오면 젊은이를 비춰줍니다. 아무리 여기 여러분들 보살님들 젊은 분 노인 여기 연세 많은 보살님이 아니고 젊은 보살님들이 한번 가겠습니다. 아무리 페인트를 칠하고 넣고 조금 전에 저도 몸을 칠해주더만은 저 평생 처음 오늘 뭐 여기 나오느라고 오늘 뭐 얼굴에 발라봤습니다. 아무리 주름살을 없애야겠다고 발라봐야 거울에 앞에 가면은 거짓말 못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머리 허여지는 거 어떡해요? 주름살 들어가는 거 어떡합니까? 설사 얼굴에 정형수술 해가지고 주름살 없앤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몸에 나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요? 저도 나이 70이 넘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아이고, 참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기를 잘했네. 나이 70이 넘어가니까네. 아야야 소리가 절로 나와요. 앉아서 일어날 때 짚고 일어나거든. 짚고 일어나면서 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공직을 내놓으면서 차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학교차는 학교 보내버리고 본사차는 본사에 보내버리고
저 혼자 다니는데 차 한 대 굴리려고 생각하니까네 나이 70 넘어가지고 혼자 차 몰고 다니기도 우스운 일이고 마음 탁 놓고 나니까네 세상이 극락이여. 그래서 지금도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겠다. 본래 내 출가 목적이 충실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 늦었어. 70이 넘어서 그러고 이미 때가 늦어버려서 끙끙 앓는 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위가 높다고 행복을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행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동안에 우리나라에 우담발화 꽃이 피었다 그래서 신도가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보니까네 뭐 부처님 얼굴에도 피고 우담발화가 피고 뭐 어디에도 피고 해서 우담발화가 뭔지 하고서 제가 근거되는 경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담발화 나무는 높이가 사과나무만 하더구만요. 크기가. 열매는 어린애 주먹만 하다고 그랬더구만요. 그래서 그 열매는 어린애 주먹만 하다. 그 열매는 그렇게 달다고 그랬더구만요. 꽃은 그 이파리 밑에서 피는데 사람 눈에 얼른 보이지 않는데 워낙 작아서. 그래 무화과 종류라고 그랬더구만요. 무화과는 그래서 이제 눈에 안 보이면 열매가 달리잖아요. 그 꽃이 안 피는 것이 아니고 작으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뿐이거든요. 그래 무담발을 그래 나무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 밑에 꽃이 피기 때문에 얼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경전에 우담발화는 3천만 년만 하면 핀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피게 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라. 근데 신도들이 어디 피다 하니까 어디 우우 신도들이 어디 우우 뭐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소치라. 그건 뭐냐면 희귀함을 뜻하는 게예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부처님의 행, 보살의 행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사람이 눈에 띄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살의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보살의 행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게예요. 진정한 도인은 사람 눈에 얼른 띄지 않습니다. 악인도 그 악이 차기까지는 복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자고 저리 다니봐야 얼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그 착한 것이 선의 업이 쌓이기 전까지는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저 말이 아닙니다. 여름밤에 방에 불을 켜두면은 조그마한 문구멍이 있으면 그 사이로 파리가 날아듭니다. 맹맹하고 방을 막 돌아다닙니다. 들어올 때는 들어왔는데 여름에 나갈 구멍을 찾지 못해서 방이 맹맹맹하고 돌아다니면 하는 게예요. 바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을 거기다가 비유했습니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뛰어들기는 해놓고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중생인 거예요. 그러면 파리가 살기 위해서는 파리나 나비가 밤에 불길을 찾는 것은 그게 뭐니 꽃이 주로 날아들거든요. 그래 헛된 생각만 버리면 되는데 그 버리지 못한다는 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헤맨다는 겁니다. 본래는 우리도 완벽한 불이었다는 게예요. 부처였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욕심에 차다 보니까 욕심을 찾다 보니까 우리 지금 중생의 요모양 요꼴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주소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예요. 과연 지금 나의 인생관, 나의 생활관 이것이 참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 인생관을 바로 갖고 있는가 지금? 내 지금 살려고 하는 방법이 참된 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로 가고 있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 참된 생활관을 향해서 바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을 해봐야 그것은 공한 매할이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허상만 찾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면 부처님도 보살도 부모도 자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부모도 자식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법이 보일 리가 없고 진리가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부처님 말씀은 산하대제가 그들의 부처님의 참모습이라고 그랬거든요. 산하대제의 부처님의 참모습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구하려면 산하대제가 부처님의 참모습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마다 부처님의 모습인 줄 깨주셔야 됩니다. 참된 행복을 우리가 얻으려면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부모를 부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형제를 부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더 바꾸어 말하면 내 부모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내 형제를 부처님으로 모실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 지킵시다. 네.